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고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네,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알파벳인데요. 자인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우리 말로 옮길 때는 지읒 이런 발음이 되겠죠. 이 자인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나오지 않던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 연에서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이제 성경 다른 여기저기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 119편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단어예요. 첫 번째 49절에 보면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거는 예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언젠가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던 그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던 그 말씀을 저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뭐 늘 기억하고 계신데 이 시인의 기도인 거죠. 그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의미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52절에 가면 나와요. 5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제는 이 시인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에게 들려주세요. 예전에 제가 그게 소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52절에 가면 내가 지금 예전에 옛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것을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49절에서 시작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때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시 뒤에 내가 예전에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50절로 올라가 보면 그 말씀이 이미 과거에 이 시인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52절로 가니까 지금도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니 그것이 나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특별히 오늘 이 7번째 연에서 아주 중요한 그 기도의 내용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곤경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어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던 자신의 과거, 그것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그걸로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 이 시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51절과 52절, 아까 52절 먼저 읽었습니다만 다시 보면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지금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고난 가운데 비난받을 때, 조롱받을 때 다시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고, 다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누리고 그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할 힘을 얻는 그런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2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위로,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기 속에, 자신의 고난 속에,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렸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시인처럼 고난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 구원의 행동들, 이것을 또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거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성경에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계속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건너뛰어서 55절로 가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 단락이 53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맹렬한 분노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그러니까 기억해서 위로가 되고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맹렬한 분노. 이 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자기 자신을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자꾸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일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무시할 때예요. 무시당하는 것만큼 화가 나는 게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시당한다는 말은 나를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말을 거는데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잖아요.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노래가 되었다. 이거 노래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인데 찬양한다는 말도 돼요. 이게 뭐냐면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 때문에 내가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그 말씀이 있고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노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밤에,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겁니까요? 인생의 공고한 시기예요. 그죠? 이게 뭐 문자적으로 낮과 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인은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예전에 읽었던 말씀, 예전에 위로의 말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눈앞에서는 악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노래가 나오면서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그네 된 집 혹은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이 우리 인생의 그 어두움 혹은 불안정함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에도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고백은 번역이 이래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소유라고 번역을 한 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전 재산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힘이고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그러니 나에게는 오직 말씀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내 소유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뭔가 환경에 부족함이 생겨도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면 자꾸 그것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말씀이면 족하다. 그게 내 소유다. 그것이 나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를 위로하셨던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게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을 다시 듣습니다. 삶에서 하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다시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시인을 만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김희동 권사님과 또 여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터키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4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